오늘은 단순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단순함, simple. 단순함이라는 것은 복잡하지 않은 것입니다. complicated.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한 가지를 한 가지로 여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한 단순함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단순함입니다. 주께서 뭔가 말씀하시면 네 그렇습니다 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단순함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상황 속에서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께서 뭔가 말씀하시면 네 그렇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 뭔가 선포하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단순히 신뢰하고 단순히 믿는 거예요. 단순함은 순진함이 아닙니다. 단순함은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에 대해서 가감하지 않고 자기 해석을 더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단순함은 그러기에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왜 우리가 단순하게 살아야 하고 도대체 단순하게 믿는 것의 유익함과 특권이 무엇인지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쓰임받기 위하여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쓰임받기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쓰임받기 원하면 단순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만약에 시빅센터에 있는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어떤 하얀 색깔 좀 등치가 커다란 차, 굉장히 괜찮은 차예요. 반짝반짝 광이 나고 정말 타이어까지도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만드는 아주 깨끗한 차예요. 그 차를 망치를 가지고 가서 앞에 정문 윈실을 깨트려 버려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하면은 안 들을 겁니다. 그렇죠?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평상시 교제하던,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런 것 같다가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버림받은 겁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되 어린아이부터 어른애기까지 짐승까지 싹 죽여라.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버리고 판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울 왕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리고 버렸어요. 오늘 우리 읽었던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두 사람에게 명했습니다. 야, 너네들 맞은편 마을로 가면 거기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다. 그것을 줄을 풀어가지고 끌고 오너라. 설명이 없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와서 왜 끌고 가냐 그러면은 부연 설명하지 마라. 그냥 주께서 쓰시겠다 한마디만 하고 그냥 와라. 그리고 그 사람이 허락할 것이다. 여러분 가겠습니까? 그 당시 나귀는 차랑 똑같은데 다른 차를 그냥 끌고 와버리는 거예요. 신고하면 경찰에 들어갑니다. 하겠어요? 제자들은 했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왜 그대로 순종했습니까? 제자들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들은 미리 알므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그게 훈련됐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시기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그러지만 적어도 3년이 지나고 나서 제자들은 그런 거 하라면 그냥 해요. 여러분 가운데 그거 하라면 하시겠어요? 상황 설명을 해주면서 자세하게 부탁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렇게 상황 설명을 안 합니다. 그냥 모세에게 반석에 가서 물을 쳐라. 아니, 반석에 가서 지팡이로 대라. 그러면 물이 나올 거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종종 명하실 때가 있어요. 홍해 앞으로 들어가라. 양쪽에 갈 길이 없고 뒤에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는데도 홍해 앞으로 코너로 가라.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문한다면 아직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들을 줄 알면 말씀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 되시고 전능하시고 말씀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빅센터 얘기를 다시 돌아갑니다. 남의 차를 망치로 때렸는데 주인이 와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어요. 나는 그것을 통해서 경찰에 신고를 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적어도 믿는 하나님은 이유가 있고 그 결과가 선하고 아름다울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 괜찮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할 겁니다. 왜 그냥 돌아가십니까? 이 엄청난 차를 이 반짝반짝 당신이 내가 봐도 실내도 깨끗하고 바깥에도 깨끗한 거 보면 차를 얼마나 아끼는지 내가 알겠는데 그런 손해를 끼쳤는데 왜 그냥 돌아가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사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가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너는 나보다 네 차를 더 소중히 여기고 나의 예배당과 나의 말씀과 나의 말을 순종하기보다는 너는 네 차를 광내고 닦고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구나. 네 차가 우상이다. 그 차를 네가 처분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축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제가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로 당신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상황 설명이 이해되죠? 근데 그 사전 설명 없으면 미쳤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지 우리의 이해됐느냐 안 됐느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 순종할 때는 순종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과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어리석은 일을 하시거나 잘못된 일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십니다. 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냐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똑똑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매니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신경 안 쓰고 내가 이해되고 내가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만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나귀 주인도 대단합니다.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나귀인데 그 당시 나귀가 젖자는 것도 아니고 짐을 싣는 거예요. 이 나귀는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쓰시겠다고 한마디 하니까 네 그러십시오 하고 보내는 나귀 주인도 대단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직접 계시하신 것도 아니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와서 그 말 했는데 여러분의 정말 소중한 거 그냥 내놓겠어요? 그래서 나귀 주인은 참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를 포기하라고 하거나 내려놓으라고 할 때 여러분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쓰임받을 준비도 되어 있는 것이고 아직 모르겠다, 아직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 부분 먼저 점검하십시오. 충동적으로 부흥사가 막 불러불러 해가지고 정신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렇게 말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그냥 다들 내는 분위기니까 자도 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맑은 정신으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평상시 교제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진지하게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물질에 대해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은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병자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병이 나으려면 천사가 내려올 적에 물이 흔들릴 적에 천사가 보이든 안 보이든 물이 흔들릴 적에 제일 먼저 물속에 들어가면은 낫습니다. 그걸 신념으로 알고 철학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네 낫고자 하느냐? 그때 이 병자가 낫고자 합니다. 병자의 마음속에 기대는
당신이 나를 던져줄랍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네 돗자리 들고 그냥 일어나 가라. 그건 안 되죠. 이게 됩니까? 여태까지 안 됐는데. 그랬으면 그는 앞으로 20, 30년 더 거기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즉시의 돗자리를 일었을 때 믿음이 필요가 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보통 사람은 그거 할 때 순간적으로 생각합니다. 안 되면 어떡하냐. 순간적으로 돗자리를 탁 일고 일어나는 순간에 그는 연못에 뛸 필요 없어요. 그냥 치료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우리 안에 단순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오염되고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근거하면 우리는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조금도 갈등이 없다면 그것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사이즈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어휴, 어떻게 해야 되지? 순간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을 조정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대신 추측으로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듣지 아니하고 가면은 전에 신문에서 들었는데 어느 기도원에서 부흥사가 말씀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건너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명문 여대 그 학생 3명이서 나오려고 하는데 장마가 져가지고 홍수가 져서 물이 깊어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다. 건넜다 빠져 죽었잖아요. 정확하게 듣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일단 들었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추측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자기는 알아요.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할 수 있었든 못했든 자기는 알아요. 그러면 그것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 주인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귀 한 마리 헌신해가지고 바쳐가지고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칭찬을 들어요. 천국에서도 이 주인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나귀 한 마리에 얼마나 가겠어요? 100불 가겠어요? 1000불 가겠어요? 그 나귀 한 마리를 그냥 보냈을 때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그 사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 그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많은 걸 드린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사드락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전 재산의 반을 드리고도 죽었잖아요. 왜? 속이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또 내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헌신한 것을 마음속에서 타협해버리니까 드리고도 꽝인 거예요. 드리고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순전하십시오. 깨끗하십시오. 나귀 주인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용하신다면 그게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것을, 물질과 재능과 시간과 자녀들을 사용하시겠다고 그러면 그게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축복 맞습니까? 예, 그러면 축복처럼 여기시고 축복처럼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 잘나고 똑똑하고 뛰어나서 그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아요. 우리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십니다. 우리 테크닉, 우리 기술 이런 거 없어도 하나님은 다 이루고, 우리 시간 투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그것이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명하시거나 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오면 그것을 타협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딴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 그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 단순함은 응답, 기도 응답을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합시다. 단순함은 응답을 가져다 줍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나오셨는데 시장하셨어요.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쫙 있는 걸 보면서 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사셔서 그러는지 착각을 하셨는지, 무화과나무 열릴 때가 안 됐는데도, 열매가 열릴 때도 안 됐는데 저기 가면 뭐 있을 건 줄 알고 막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없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셨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러셨는지 몰라도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습니다. 너는 앞으로 영원토록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른 예를 보고 나서 그 다음날 또 거기를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완전히 말라가지고 죽어있는 걸 보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푸릇푸릇하고 아주 무성하고 큰 나무가 완전히 고사되어 버려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은 근데 무화과나무 때도 안 됐는데 왜 무화과나무 열매를 안 연다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거야,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은 단순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늘 복잡하게 모든 일을 꼬아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그 생각의 틀이 깨져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무화과나무가 사람이라면, 의미를 찾는다면 자기 하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수없이 많은 세대들이 그 무화과나무 하나 때문에 질병이 치료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엄청난 혜택을 누렸어요. 그러면 무화과나무 하나가 존재 가치가 충분히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왜 무화과나무가 그랬대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무화과나무를 사용하셔서, 어차피 시간이 나면 다 없어지고 불 때서도 없어지고 뽑아서도 없애는데, 그 무화과나무 교훈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소망을 얻었어요. 그럼 된 거 아니겠어요? 어느 사모님께서, 목사님 사모님께서 목회를 하시다가 지쳐서 그랬는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는지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온몸에 피골이 상접하고 더 이상 대책이 없고, 그러다가 어느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그 집회를 참여했다가 이 말씀을 설교하시는 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을 듣자마자 순간적으로 탁, 아하, 그렇구나. 내가 괜히 죽을 뻔했네. 그냥 살아도 되는 거를 괜히 여기서 그냥 포기하고 죽을 뻔했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가 병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일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난 나았구나. 난 나았다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즉시에 안 났어요. 그 다음 날도 안 났어요. 그 다음 날도 안 났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소용없구나, 그냥 해본 소리구나 라고 믿음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이 사모님은, 아하, 그렇구나. 내 눈에 보이는 증상과 필링과 모든 상태와도 상관없이 나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난 치료됐구나. 치료된 말씀, 자기 느낌과 증상과 환경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붙들고 계속해서 선포한 거예요. 왜? 나았잖아요. 나았는데 왜 증상하고, 내 증상을 믿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의 증상을 믿겠습니까? 환경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도대체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짜증나네. 도대체 속상하네. 그런 식으로 자꾸 기도하고 딴 생각하고 기도하고 딴 소리하고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줄 생각하지 마라. 모든 일에 요동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로다.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딴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확신과 함께 기쁨이 있고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짜증이 나요. 기도할 때는 될 것도 같은 생각이 들어서 됐다 그러는데 가게 가보고 현실 보니까 안 되네. 에이, 안 됐잖아. 그 당시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제 믿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 것이 믿어지고 그 믿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거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의 기도는 맹목적인 기도가 되고 신념이 될 것입니다. 된다. 신념이죠. 도 닦는 거지, 그건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여러분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는 건지 아닌지를 여러분 스스로 압니다.
스스로 성령 안에서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집착이 아니에요. 집착은 안 이루어지면 어쩔까 막 두려운 것이 집착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상이나 우리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고 응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미리 생각하고 미리 추측합니다. 그리고 미리 안 될 거라고 미리 기도를 할 거를 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기도하는 대상, 기도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고 그 믿음이 충분히 전제가 되어 있어야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보지가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도 하나님이 무슨 불편하시거나 꺼리껴지거나 하나님 앞에 꺼려지는 거 있느냐? 하나님, 저 집에 있는 저 물건 나 주세요. 그러면 스스로 생각해 볼 때 꺼려지잖아요. 하나님, 저 앞에 가는 자 빵꾸나게 해주세요. 꺼려지잖아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을 때 조금도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아무 거리낌이 없이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것은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25절에 보면은 혐의가 없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혐의. 우리가 기도할 때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는데, 아무에게 인간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들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주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해결하셔야 됩니다. 해결하고 용서받을 거 용서받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정리하고, 그 사전 작업을 충분히 하는 거예요. 네, 또 한 가지 제가 이번 주간에 봤던 책 가운데,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나눠야 되겠구나. 저도 몰랐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계시지요? 열심히 사는데 재정적으로 늘 풀리지 않는 분들 지금 잘 들으십시오. 물질 부분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11조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을 달라고 하시는 분, 받을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11조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복을 줘야 합니까? 그건 하나님께 도적질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죄가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안 들어집니다. 조심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신약시대 때는 11조를 안 하고 그러면 11조보다 더 많이 하든지, 우리 주님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두 가지를 다 명하셨어요. 하나님은 말라기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라기 3장에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나를 위해서 드리게 되면 너의 삶 가운데 형통함이 있고 창고가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채우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깨닫지 못한 사실을 어제 책을 통해 봤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어떤 분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11조를 하는데도 왜 축복이 안 생기고 왜 창고가 쌓이도록 축복이 안 됩니까? 성경 말씀 거짓말입니까? 난 분명히 11조를 하는데 왜 그렇게 됩니까? 라고 공주 무슨 기도원인가, 그 국제 금식 기도원 원장이었던 고바울 목사님이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해야지 그러시더래요. 나는 한 번도 11조를 떼어먹은 적이 없는데 왜 내 인생이 안 풀립니까? 난 자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분명히 들으십시오. 저도 오늘 처음 하는 거거든요. 너는 이것저것 뛸 거 다 뛰고 11조를 내지 않느냐? 네 수입의 11조를 내라. 총 수입의 11조를 내야지. 넌 네 거 다 뛸 거 다 뛰고 나서 남은 거 가지고 11조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복이 없고 그 중심에 인색함이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부분을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이것저것 다 띄고 렌트비도 떼고 종업원 봉급도 주고 그냥 택스도 띄고 모두 다 떼어가지고 그냥 남은 거에 11조를 내서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거를 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전쟁에서 돌아올 적에,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전리품을 다 얻었는데 그들 가운데 전리품에서
같이 전쟁한 사람 거 띄고 뭐 띄고 그렇게 드린 게 아니라 그것의 10분의 1을 띄어서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필요한 사람을 전리품을 띄워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30절에 33절에 보면은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과일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하셨는데, 농사 지을 때 들어가는 인건비나 비용을 제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하면서도 경제적인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잭 하트만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이 책을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라고 하는 그 변승호 목사님의 책을 한번 읽어보면서 그냥 쭉 읽어보면서 그런가? 하고 논리적으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진짜 말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저도 이번 주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말씀드리는, 그전에 한 번도 이런 얘기를 안 해줬잖아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이유는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 마음에 인색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색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못 누린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부담이 되시거든 마음이 상하시거든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저는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그대로 선포할 뿐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순종하기 부담스럽거든 순수익으로 11조를 내든지 11조를 내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고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시험해봐라.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성경대로 살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의를 네가 나타내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을 만한 일을 했느냐? 사람과 관계 속에서 꺼리낌이 없느냐? 그 부분에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네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가면 너는 무엇이든지 원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제가 지금 선포했을 때 저도 돌아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몰랐으니까. 텍스를 포함 안 시켰어요. 저도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사전 텍스는 따로 내주니까 받는 사례비만 11조를 냈는데 보니까 텍스까지 포함시키면 좀 더 내야 되겠네? 빼먹었다라는 제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잘 안 풀리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정말 그래요. 돌이키는 게, 알았으면 저는 다음 주부터 제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제대로 합니다. 정상적으로 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놓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명하신 거 그대로 순종해서 한번 다 확인하고 싶어요. 제 인생의 특징은 성경이 말하면 그런가 하고 그대로 순종해서 안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따질 거예요. 왜 안 되냐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네 의를 나에게 나타내라. 이사야 1장에서 너는 나와 변론하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너에 대해서 문제가 있느냐? 조금도 꺼리낌이 없을 때, 당당할 때 당당하게 구하세요. 당당하게 구하세요.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단순하라고 그랬어요. 나름대로 해석하고 궁리하고.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이 느껴지고 얼굴색이 변하고 안색이 안 좋아지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해도 안 해도 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인생과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두 분이서 알아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반면에 많은 분들은 그렇구나, 그래서 안 풀렸구나 하고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뭔가 특이한 걸 발견한 것처럼, 그렇구나, 이제부터 해야 되겠네, 이게 정상이겠어요? 스트레스 받네, 이게 정상이겠어요?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그렇구나, 정말 그러네,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내가 왜 축복을 놓쳐? 하나님이 록펠러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은 제대로 원칙대로 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11조를 계산하는 직원이 40명이에요. 11조가 얼마나 많은지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만 40명이고, 그의 미국 한 거리에 한 블럭 전체가 그 사람 건물이에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그 사람의 건물이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그렇게 붙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한번 확실하게 쓰임받을 거 아니겠어요? 아멘? 쓰임받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그럽니다. 단순
단순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은 단순한 거예요.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모르는 대로 사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니까. 알면 어떻게 해요? 아는 대로 사는 거죠. 알고 나서도 모르는 척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죠. 이제는 알았으니까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저는 할 거니까. 3번, 세 번째, 단순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단순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버림받고 하나님을 거스렀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자신들의 전통과 사람들의 체면, 사람들 앞에서의 체면을 소중히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 거예요. 내 입장, 내 체면, 내 스타일,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고집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버림받은 거예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의자를 뒤엎어버리시고 돈 바꾸는 자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예수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할 때 이 정도 의의 분노를 드러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모르는 척하고 안 본 척하고 나만 잘하면 되지. 아니에요. 근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물어봤습니다.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그날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다음날 찾아와서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의도를 하시고 나도 질문 하나 합시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쏘냐 아니면 사람으로 쏘냐? 이 말은 뭐냐면 요한이 세례를 주고 그가 쓰임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어서리티를 가지고 쓰임받은 거냐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한 건지 대답하라.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골치 아프네.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어서리티를 받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요한이 예수님을 지적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왜 안 섬기냐 그럴 것이요.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그냥 혼자 그러고 다니는 그 사람이다. 그러다 죽었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요한을 존경하기 때문에 선지자를 여기기 때문에 돌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알면서도 모르겠는데요. 단순합니까? 복잡합니까? 복잡하지요. 여러분이 거짓말을 시키고 사는 게 좋겠습니까? 정직하게 사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거짓말 한번 시키면요, 거짓말에 거짓말, 거짓말에 거짓말. 내가 무슨 거짓말인지 헷갈리니까 또 헷갈리고,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냥 아는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단순하게 솔직하게 살아가면 인생이 편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왜?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은 없고 사람들 앞에 입장과 체면은 있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지위는 있고, 그러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냥 모르는 대로 살아라 그러지 않으시고, 나도 대답 안 한다. 너네들에겐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겠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원하거든 단순하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뭐라고 생각하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과 입장만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변호하겠어요?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위트니스가 되겠어요? 증인이 되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단순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면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네 안 하겠습니다. 너무 심플한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깨닫는 대로 이러네? 그렇게 하면 되죠. 아니네? 그럼 안 하면 되고. 얼마나 심플합니까? 근데 이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이걸 또 나름대로 궁리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하나님과 딜을 하고 니고시에이션 하려니까 인생이 복잡한 거예요. 복잡하지 마세요. 단순하십시오. 단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하십시오. 저도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이 참 복잡했어요. 제 주머니에 단 10원까지 있는 것까지 다 계산하고 한 달 동안 뭐가 있어야 될지 다 수지 계산을 맞추고 살았고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했는지 내가 무슨 얘기할 건지 다 각본을 짜가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 정도 머리 굴렸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인생 되는 일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그리고 그 뒤로부터 15년 동안에는 단순하게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갑에 얼마가 있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말해놓고도 까먹고 상대방이 말해놓고도 까먹고 그냥 뭐가 뭔지 모르고 너무나 단순하게, 단순하다 못해 지나칠 만큼
너무나 뭐가 뭔지 모르게 살아요. 대신에 붙들 것만, 진리만 정확하게 붙들고 믿음만 정확하게 붙들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만 정확하게 붙들면 돼요. 모자라면 돕는 사람 생기겠죠. 모자라면 옆에서 역할하는 분이 생길 거예요. 복잡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단순하기로 원합니다. 여러분도 단순하십시오.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말고 미래 일까지 막 생각하는 사람은 복잡한 사람이에요. 염려가 오늘 가지고 염려합니까? 내일 가지고 염려합니까? 그렇죠? 내일 가지고 염려합니다. 내일, 모레, 주, 미래 가지고 염려하지 과거 가지고 염려하는 사람 없어요. 과거는 후회할 뿐이에요. 현재 가지고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오늘 살았으면 됐잖아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또 떠오르고 내일은 내일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미리 모든 걸 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다고 무계획의 상팔자다, 그게 아니에요. 계획을 하되 쓸데없는 것까지 생각하고 걱정하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단순하면서도, 단순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파워가 나타나고 열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슨 한 가지를 하도록 거기서 승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땐 이렇게 하고 이럴 때 이렇게 모든 변수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생각하느라고 아무것도 추진을 못하고 생각하면서 끝나요. 단순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셨냐? 네, 그럼 가자. 그럼 된 거예요. That's it. 그 이상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께서 말씀하셨냐? 성경에 그러냐? 그럼 내 인생 할 거냐? 네. 못하면 저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능력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다음에 할게요. 그럼 하나님이 나쁜 놈 안 그럽니다. 그래, 다음에 해라. 자기 수준만큼 사는 거지 수준 이상 살면은 그것도 억지입니다. 자기 수준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억지예요. 수준보다 떨어지는 일을 하는 것도 인색함이에요. 그 억지도 아니고 인색함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를 정확하게 걸어가면 여러분의 지경이 계속 넓어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단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안 필요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축복이 필요하고 블레싱이 필요하고 은혜가 다 필요합니다. 저도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하잖아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세요. 그 기도를 수시로 합니다. 그럴진데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살자. 하나님을 믿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실갱이하지 마세요. 딜하지 마세요. 저도 딜 많이 해봤는데요,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저 하나로 충분하지. 여러분도 자꾸 인생에서 실패할 필요 없거든요. 딜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아무리 내가 여기에 옳아 보이고 여기에 엄청난 수입이 있어 보여도 아니다 그러면 네 하고 이쪽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엄청난 또 보화가 숨겨 있어요. 엄청난 인생의 비밀이 숨겨 있어요. 그 비밀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궁리와 머릿속에서 계산했을 때 그 쌓아지는 하나님의 그 복과 하나님 그분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계획해 놓으신 인생의 비전과 목적과 부를 추구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낫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1번, 2번. 2번이죠. 당연히. 이런 건 잘 찍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플랜을 주님께 맡겨놓으세요. 일단 내려놓으세요. 설령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플랜이 있다 할지라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이 맞으면 다시 주실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이든지 그렇게 심플하게 사세요. 여러분이 마지못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 마지못해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것은 안 드리는 것만 못합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중심으로 기뻐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여러분을 전심으로 온전하게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중심으로 소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그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요셉 보세요. 이삭 보세요. 야곱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칭찬을 하고 한결같이 인정을 하고 한결같이 그의 삶을 담기를 원해요. 그래야 전도가 되고 그래야 뭐가 되는 것입니다. 너 하는 거 보니까, 너 사는 거 보니까 나는 너처럼 될까 봐 정말 싫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정말 복의 통로구나.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총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 하나님은 오늘 찬양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저들을 정말 축복하기 원한다. 그러나 나는 축복할 수가 없구나. 나는 저들을 정말 복주기 원하는데 담을 그릇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임 목사로 제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는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궁핍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풀리지 않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고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축복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 이런 일이 없도록 오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정리하고 해결할 것은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열방을 복되게 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379장 찬송하십시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안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지은 상을 줄 때 어려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을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안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 시간 우리 반주 하는 동안에 기도합시다. 이 시간은 결단하고 이 시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돌이키고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또 사단이 여러분을 집에 가면 또 합리화시키고 타협하게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것을 놓고 결단하시고, 두 번째, 앞으로 절대 예배 시간 늦지 않도록. 절대 예배 시간 늦은 것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차단한 거예요. 절대 예배 시간에 늦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을 있어도 예배 시간 빠지거나 늦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든 그대로 순종해 드리는 거, 단순한 거, 그 부분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돌아보면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는 참으로 지금 현재 모든 수입을 가지고 살아도 쪼들리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든 분이 계실 거예요. 생계 자체가 유지 안 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 망할 각오를 하고 시작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나요? 한번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정말 정확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 시간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배의 시간을 늦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순하게 주님 말씀하시면 신뢰하고 그대로 순종해 드리는 것, 그대로 신뢰하고 순종해 드리는 것,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무지함을 용서하시고 이제 알았사오니 오늘부터 순종하게 싸우니 주님의 주되심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으로 정말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